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높이는 자는 구원을 받고 하늘의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9절로 20절 2절 말씀 371면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아멘.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구체적인 신앙생활을 가르쳐 주시는 성경입니다. 실제 생활의 많은 부분을 말씀하고 있고 마치 아버지가 자녀에게 말씀하고 가르치시듯 자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특히 우리가 속히 할 것과 더디 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라, 말하기는 더디 하라, 성내기도 더디 하라. 듣고 말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일은 우리의 삶의 일상적인 일이겠지요. 여기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아주 밀접한 우리의 일상생활과 꼭 연관된 말씀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듣기는 속히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신속하게 잘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깊이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듣기는 속히 하라. 이 듣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경에 말씀하신 것,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자, 귀가 없겠어요? 그러니까 듣는 자가 많지 않다는 말씀이신 강조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잘 듣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잘 듣는 것이, 속히 듣는 것이 왜 그렇게도 중요합니까? 우리는 그 중요성을 좀 깨닫고 경각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의 믿음이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내 경험이나 어떤 지식에 의한 것이 아니라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잘하는 말씀이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믿음이 생깁니다. 아멘.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믿음이 생성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믿음이 생겨난다고 말씀합니다.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들음에서 납니다.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마음 그것은 밭으로 비유하셨지요. 마음밭에 씨가 뿌려져야 비로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생겨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야 되겠지요.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며 천국의 백성으로 태어나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듭납니까? 어떻게 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되어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는 씨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씨를 받을 때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생깁니다. 자, 이제 믿음이 자라나야 되겠지요.
그러면 우리 믿음이 자라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갓난 아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는 그로 말미암아 너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젖을 먹고 아이가 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믿음이 생기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생기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젖을 먹는 것처럼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 결정적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들어야 해요. 잘 듣는 사람은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이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는 사람 잘 보세요. 말씀에 대한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을 고쳐야 됩니다. 두 번째, 잘 듣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의 사울 왕의 사건을 통해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사울 왕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보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했기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왜 그렇게도 중요합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목자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목자가 기르는 양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짐승입니다. 내가 주님께 속한 양임이 무엇으로 증거됩니까? 그것은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말씀하셨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만 듣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만 듣습니다. 다 귀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께 속한 자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요한일서 4장 5절로 6절에 거기에 대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6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여기 뭐라고 말씀했어요? 자기가 속함에 따라서 그 속한 말을 듣는다.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을 듣는다고 말씀하면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안다고 말씀했습니다. 즉 하나님께 속한 자라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7절에도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어도 듣지 않습니다. 그분이 듣기 싫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은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잘 압니다.
어떤 분이 성지에 갔다가 그 유대 지방에 아직도 양을 치는 곳이 많거든요. 한 번은 언덕에 있는데 그 언덕 밑에 양들이 와서 물을 먹는 곳이 있었던가 봐요. 근데 한 목자가 한 7, 80마리 거닐고 와서 양에 물을 먹어요. 아마 그 시간이 물을 먹이는 시간인지 삽시간에 수백 마리가 그곳에 와서 물을 먹더라고요. 목자들이 서로 안부를 전하고 인사하고 한참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한 목자가 이제 나섭니다. 근데 이분이 무슨 걱정이 됐냐면 저렇게 수백 마리가 섞여 있는데 자기 양들 어떻게 알지? 목자들이 아무 걱정을 안 하더래요. 제일 먼저 도착한 목자가 다른 목자와 헤어져서 저만치 가면서 피리를 뭐 입에 이상한 신호 호루라기 같은 걸 부는데 양들이 물을 먹고 있는 양들 가운데 갑자기 고개를 번쩍 들더니 그 목자를 따라 둘째도 셋째도 그렇게 아주 순식간에 그리고 질서 있게 자기 목자의 뒤를 따라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그분이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요 주의 양인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멘. 듣기는 속히 하고 그러니까 속히 듣는 사람일수록 좋은 양이죠. 아멘. 좀 문제가 있을수록 멀찍이 따라가겠죠. 여러분요 그래서 듣기는 뭐하라고요? 속히 하라. 속히 하라. 강조하신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께 속했는데 듣기를 더디하지 말고 듣기를 좀 속히 하도록. 교회를 섬겨 목회하다 보면 확실히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잘 듣고 따르는 분이 있는가 하면 마지못해 더디 따르는 분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속히 주의 말씀을 듣고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잘 듣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복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내려집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모든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때 듣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1장 26절에 보면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고 명령을 듣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복된 길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복은 멀리 있는 건 아닙니다. 어려운 건 아닙니다. 복을 달라고 한다고 주시는 게 아니라 여기 성경의 약속은 너희가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잘 들으면 복이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 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 잘 듣고 따르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이 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복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자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의 관념을 잘못 생각하면 어느 곳에 복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총과 복은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다닙니다. 우리는 복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디가 복된 곳인가 물어볼 필요 없어요. 내가 복된 사람이 되면 모든 하나님의 은총과 복이 나를 따르게 돼 있어요. 요셉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였잖아요. 그가 보디발의 집에 가니까 성경에 보면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아요. 보디발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단순합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그 가정에 총무로 세울 때 성경에 보면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감옥에 가니까 감옥이 복을 받고 애굽 총리가 되니까 애굽이 복을 받고. 그런데 누가 그렇다고요? 말씀을 듣고 따라가요. 말씀을 듣고 따라가요.
여러분 순종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평생,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평생 주를 섬겼던 분이 자기가 평생 주를 섬기며 가방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주의 종들에게 대적하는 사람들은 그때는 잘 모르겠는데 그 자손이나 그 가족에 갑자기 무슨 어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더라. 그렇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준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복이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르는 자에게 임하기는 하나님의 약속이거든. 무슨 복이 임합니까? 첫째는 번성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번성의 복이 그에게 따르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그 전후의 내용을 보면 모든 복을 다 말씀하시고 떡광주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인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이 엄청난 축복이 누구에게 내린다고요? 말씀을 듣는 자예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이사야 1장 19절에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하나님 땅과 하늘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인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즐겨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이 너희 것이 될 것이다. 내가 땅의 아름다운 소산으로 주신다는 말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평생 하나님께 은총을 받아 예수님의 조상이 됐던 사람. 40년간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생애를 역대상 29장 28절에 이렇게 간단히 말씀했습니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며 살았다. 왜요?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저도 이 나이 되니까 깨달은 게 한때 잘 되는 사람은 있습니다. 근데 평생 끝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복되고 잘된 사람은 아주 드물어요. 그런데 다윗은 여기 보면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천국에 갔다. 왜?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복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네가 들으면 복이 될 것이다. 이 간단하고 단순한 말씀이 복음인 것이다. 두 번째는 지혜자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속히 듣고 따라갈 때 지혜자가 되는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19장 20절에 말씀했습니다.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내가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면 필경은 즉 반드시 지혜자가 된다. 지혜가 되는 건 공부를 많이 해서 경험을 많이 해서도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권고를 들으며, 권고는 부드러운 교훈의 말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권고하실 때 이렇게 해라. 그때 그 말씀을 잘 듣는 것. 또 훈계를 받으면, 훈계는 책망의 말씀입니다. 너희놈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여러분 다윗은 훈계도 잘 받았잖아요. 자, 그런데 권고를 듣고 훈계를 받으면 내가 필경은 반드시 지혜롭게 된다. 여러분 가장 큰 보면은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지혜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긴다는 거예요. 지혜자는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항상 주의 말씀에, 권고의 말씀에 따라 듣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혹은 책망하고 훈계하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잠언 23장 19절에도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어다. 지혜를 얻을 때
바른 길로 갈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또한 잘 듣는 것은 기도 응답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기도 응답 받길 원하죠. 그런데 기도 응답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기 기도만 응답해달라고 떼쓰는 분들은 어린 신앙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것은 지혜자가 되는 비결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지혜복이 온다는 거죠. 잠언 19장 20절에 말씀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잠언 23장 19절에도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 자, 지혜가 되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듣는 데 있습니다. 권고의 말씀을 듣고 책망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지혜자가 됩니다. 자, 잘 듣는 것은 기도 응답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을 잘 받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데 있습니다. 아멘. 잠언 28장 9절의 말씀을 잘 명심하세요.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사람이 귀를 막고 율법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으면서 내 기도만 들어주세요,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하네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말씀.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시편 8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이며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얘들아, 나 좀 들어라.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81장 11절 보면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잘 속히 들어야 되는 이유는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시대의 상징, 표지,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러한 경향들이 강하다고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외면하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에 말씀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탈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것이 시대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허탄한 이야기를 쫓습니다. 자기의 귀가 가려워서 귀를 즐겁게 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 그러므로 내가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복되다고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말씀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자, 그러면 어떻게 잘 듣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듣는다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듣는 귀가 있어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잠언 2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이적을 보았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만나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수많은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불순종하고 원망했을까요? 신명기 29장 4절에 이렇게 말씀. 그러나 너희가 아직 보는 눈과 듣는 귀를 가지지 못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듣는 귀와 보는 눈을 달라고, 특별히 듣는 귀를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듣고 잘 듣기 위해서 다음 7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말씀에 심취하여 집중하여 들어야 합니다. 전심으로 말씀을 듣는 그럴 때 틀려요.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 복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듣지 아니하면 그것은 심판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2가지 결과 중에 1가지를 낳아요. 그것이 축복을 하든지 그 말씀이 심판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롯을 알죠? 천사가 롯의 가정에 가서 내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이 성에 유황불로 멸망하겠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롯이 얼마나 깜짝 놀랐습니까? 그래서 그는 부지런히 자기 식구들, 특별히 사위들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여보게들, 내일 이 성이 하나님이 불로 심판한다. 빨리 준비하고 나를 떠났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 2 사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뭘 여겼다고요? 논다고요.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받았는데, 들었는데 농담으로 들었던 사위들은 결국 그 심판을 받고 막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던 롯의 처도 소금기둥이 됩니다. 말씀을 듣고 따랐던 자들만 결국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깨닫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재미있는 말씀, 이론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구나, 그 뜻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순종하는 결심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순종하지 않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야고보에 말씀하셨잖아요. 학사 에스라는 이런 결심으로 말씀을 가르쳤다고 느헤미 에스라 7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법과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자기가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순종하며 율법을 가르쳤다고 말씀했습니다. 다섯째는 우리가 들려주는 말씀을 통해 드러난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속에 드러나는 모든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며 말씀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여섯째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듣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들어야 되는데, 믿음으로 듣는다는 말은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은 3가지 확신을 포함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어.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나를 사랑하셨어. 그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또한 2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1.1획도 변함이 없는 말씀이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3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잖아요. 아브라함은 자기 몸이 100세대가 죽었고 자기 아내 사라가 그 몸이 죽었어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칭찬하셨죠. 아멘. 마지막 7번째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며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혼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빛을 비추셔서 알려주셔요. 비로소 우리는 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복된 사람이 되고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한 말씀에 듣기는 속히해라. 잘 들어라. 잘 듣고 순종해라. 그러면 그것이 진짜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했습니다. 이 단순하고도 분명한 주의 진리를 붙들고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많고 할 수 없는 약한 존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아멘. 주님 듣겠습니다. 잘 듣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를 속히 하고 순종하기를 속히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는 지혜자가 되고 하나님 뜻을 깨닫는 온전한 주의 자들로 나옵니다. 우리에게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